우리 하나님 말씀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바냐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1308쪽입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가운데 백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온 땅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또 저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스바냐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묵상해 가지 않으면 쉽게 우리가 읽고 또 깊이 묵상하기 힘든 선지서입니다. 스바냐서는 3장밖에 되지 않는 소선지서 중에서도 그렇게 길지 않는 선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는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서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 일정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는 활동했다라고 말하는데 요시야는 유다 나라의 거의 맨 마지막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침공에서 거의 멸망할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유다를 불쌍히 여기셔서 남겨두셨는데 히스기야의 개혁으로 조금 회복되려고 했던 그 나라가 그의 아들인 므낫세의 통치 기간 동안 완전히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되어서 그의 아들 요아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만 너무 부패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작정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1장부터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을 스바냐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심판의 선포가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3장 9절부터 심판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우리 스바냐서의 내용입니다. 회복의 메시지 스바냐서 3장 9절부터는 내일 주일 우리 함께 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본문은 이제 2장 마지막 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블레셋을, 모압과 암몬을, 구수 그리고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이어지면서 유다는 예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3장 1절부터 다시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도 열방과 함께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3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어떤 성읍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은 시온의 성이고 하나님의 성, 은혜의 도성,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곳이 아니라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라고 스바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의 곳이고 시온 성이 되는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실 때 되는 것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스러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그 성 자체가 다른 것보다 그 지역 자체가 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지역을 성소 또는 성지라고 말하고 성지순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서, 지리, 문화, 답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더 적절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곳은 특별히 더 성스러워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와 지리와 문화, 그 당시에 있던 기후, 예수님이 있었던 그 들판, 선포했던 그 갈릴리 바다도 보면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흔적들 더 기억하는 그런 이유로 우리가 그 지역도 방문하고 그 땅도 밟아보고 또 그곳에 가보는 것이죠. 그냥 그 땅이 더 특별하게 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은 오늘 이 선지자의 선포처럼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럽고 패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예루살렘 주민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방과 이방 나라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be different 하는 거죠. 다르라는 거죠. 다른 열방 나라들과 똑같지 말고 너희는 다르라.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거하는 그런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특별히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구원의 일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 성령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저에게도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또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또 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주신 자비를 우리 실천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다 그러고 살아가는데 나만 특별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신앙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기대하는 거죠. 다른 열국이 다 우상을 섬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유다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하는 거죠. 그가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기 군사를 의지하고 또 무기를 의뢰하고 또는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부자와 권력 있는 자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다 이용해서 자기는 정당하다고 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열방과 다른 그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제도를 주신 것도, 희년의 제도를 주신 것도, 도피성의 제도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라는 거죠. 너희만 잘 살고 내가 힘이 있다고 그 힘을 다 사용하지 말고 너희 공동체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필요하면, 내가 잘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이 가지고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청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가 주신 모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도, 우리의 지위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런데 그 백성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3절부터 스바냐서는 그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특별히 힘을 가진 사람들,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자기가 필요하면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잡아먹는 사자라는 거죠. 그 재판장들은 바로 재판해야 하는데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 유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한다는 거죠.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놓아주고 자기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그 재판을 이롭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하고 그들의 소원을, 그들의 억울함을 돌아봐 주지 않는다는 거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하면서도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움을 넘어서 진노하시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고 선지자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냥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를,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달란트를 나눠주신 모든 사환들을 다시 불러 계수할 때가 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인이 그 모든 종들을 불러 계수할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슬기로운 여인들은 신랑의 잔치에, 웨딩 잔치에 들어가고 어리석은 여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 갈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들어가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고 어떤 사람을 충성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충성된 자로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직분이 중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런저런 능력도 행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을 돌아보고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하나를 대접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해 가는 사람을 원하지, 사람 앞에서 큰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사람들 앞에서 가장 경건하고 11조도 행하고 또 금식도 하고 경건을 행한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백들, 이스라엘의 재판장들,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한 화를 선포하십니다. 바깥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더럽고 악독한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겉을 깨끗하게 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속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지 남유다 백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겸허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들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보면 너희가 잘못하는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너희 자신도 살펴서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를 다 살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원어의 뜻대로 해석해 보면 내 자신과 너의 라이프, 너의 생활과 네가 가르치는 사운드 닥트린, 좋은 바른 교훈이 같이 되도록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과 네가 가르치는 그 교훈이 일치되도록 네가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의 교훈, 개혁주의 신앙의 교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호람되오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오직 은혜로만 살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과 합하도록, 그렇게 생활하도록, 내 자신과 가르침이 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는 이것을 바꾸어서 사도 바울이 3장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 배운 대로,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대로, 그리고 그렇게 거하라, 그 안에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것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많이 가르치고 많이 말하고 있지만 말하는 만큼 말하는 대로 다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남들은 그렇지 않은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많은 것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후에 자기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부단하게 선포한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걸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들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기 전에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마지막 심판 요시야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이 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의 교훈, 이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래도 너희를 향한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그런데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더 부지런하게 자기 사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 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할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날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의 역사를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불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약탈당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임신한 여인들이 배가 갈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 잡혀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도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도 예수님의 경고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맞을, 주님 앞에 설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시기도 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교회의 중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목회자들 가운데서, 또 장로님들 가운데서,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여전히 자기 욕심에 끌리고 또 미혹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름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자기 의대로 율법을 붙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도 바울은 더 하나님의 뜻에 어그르며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복음의 원수로 자기가 선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사람들이 있다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진노를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담대하게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모든 진노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에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지금도 우리가 붙들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것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우리는 이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그 믿음을 붙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그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 자신의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의 삶 또한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주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시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으로 살아가다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실패할 때 다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와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붙들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알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주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믿음 안에 있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고, 그게 성도의 삶임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